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강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다. 한 부인이 수첩에 항상 남편의 사진을 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골치 아픈 일 있을 때마다 꼭 이 사진을 끄집어내 놓고 쳐다보았답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어려움, 온갖 불편한 일들이 사라진대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남편을 그토록 사랑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세상에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답니다. 한 주북 밑에 한솥밥 먹고 살면서도 참 남처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심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이상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남편의 일방적 싸움이지 그저 아내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아내는 더욱더 침착해지고 조용해지고 차분해진대요.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좌절에게 감탄하여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화를 쏟아 부을 때마다 당신은 전혀 내게 대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의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거냐고.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분노를 풉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화장실 청소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 아내가 태연히 대답합니다.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비껴가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사람들을 그저 용서해 내는 일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학대한 사람, 또 애를 먹인 사람, 또 착취한 사람, 나를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대단하게 힘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용서거든요.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용서의 신으로 등장하십니다.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이거를 액기스로 끓여서 똑 떨어뜨리면 용서하고 떨어지게 되어져요. 기독교의 복음이 내용이 용서고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용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그냥 나무 토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용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교회 나오면 용서의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신다 확신을 갖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죠. 그때에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곳, 이것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존 브로크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이 추천한 121가지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이끄는 발명품 하나가 있어요. 121가지의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들어있답니다. 우리가 지우개가 없다고 한다면 데생이나 스케치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많은 시나 위대한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마 엄청난 장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용서의 은총인 지우개가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나 주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용서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다루기 힘든 것이 용서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아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걸 겁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이런 굉장히 내게 큰 손실을 준 사람을 마음 비우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큼 어려우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용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웃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판단과 함께 냉대를 받으며 고발당하며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용서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들일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가정, 이 사회, 이 지구촌은 상처촌이 될걸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죠. 자, 그러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질 때에 비로소 용서할 마음이, 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물어보시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으로 보시자고요. 그 사람도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용서라고 하는 게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용서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에요.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또 말 것이냐, 나는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용서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느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때 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용서할 기분이냐? 이거 하나님이 묻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고 계셔요. 내가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된단다. 그럴 때 우리는 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와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전 세계가 존경하던 인물, 화란의 유명한 성자 콜텐 부문여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할머니는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가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독일인이 침략하고 그래서 독일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라벤슨부르크의 그 수용소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인의 몸으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수치와 끔찍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그의 언니 베티는 감옥에서 죽어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코리는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코리는 독일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져요. 독일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독일 국가, 독일 지도, 이것만 보더라도 온몸이 아파오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리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독일인을 사랑해야 된다. 너 독일인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독일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라. 가서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가 찾아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웬걸요, 인산이례를 이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를 하기 위해서 한 줄로 길게 순서를 따라 늘어서서 이제 기다려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여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만큼 한 낯익은 얼굴이 이 여인에게 꾸벅꾸벅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라빈슨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장본인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모질게 고문을 가했던 그 간수였어요. 자신의 여인의 몸을 발가벗겨 놓고 나서 온갖 수치를 자행하며 퍼부어두었던 그 간수였던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서는 아니 되는 인간입니다 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얼굴을 붉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뚜벅뚜벅 자기를 향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코리 할머니는 그 당시의 감정을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순간 피는 거꾸로 용솟음 쳐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야 된다. 아니요, 절대로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걸요? 아니단다. 코리야, 용서해야 된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건 내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코리 할머니는 전혀 감정적 이입이나 용서할 마음과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코리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 간수는 아연질색 바로 뒤로 넘어져 자빠집니다.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사람 꼭 껴안아 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순종해서 용서했더니 놀랍게도 그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저 인간은, 짐승 같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가슴속에 용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서를 선언하는 그 순간 가장 깊은 그곳에서 평화와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요, 용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나 한 사람, 우리 누구 한 사람도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그 슬픔도, 고통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씨앗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야 꿈이, 비전이, 용서하고야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 대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용서하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들이 나와요. 유디아와 순두개는 초대교회 시절에 상당히 헌신적이고 믿음 좋았던 여인네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일을 하다가 지도자로 핵심적인 교회 인물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그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서로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를 서로가 지지해주고 따라 하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고 편이 나눠지어지는 굉장한 어려움에 불상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도 오랜 시간 서로 풀지를 못하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 교회에 가면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반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헐뜯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 죄를 품어주고 사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당신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거나 품어주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큰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라 말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신은 실제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나도 약한 존재지만 상대방도 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천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쉽게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에 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목사와 여러분 안에는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지금은 편안해도 무슨 계기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것이 드러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하면서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점들을 기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도, 지나갔던 만났던 많은 사람들 누구도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목사 얼마나 허물투성이가 많고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게 많은지 저에게도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숄타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 형제에게 어떤 미움이나 어떤 정죄로 그 영혼을 내가 콱 얽매여서 묶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는 입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위험한 감정, 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교회답지 못한 모습 너무 많이 사회에 보여줘서 이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틀어지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상처 주고 나면 그거 두고두고 기억하는데요. 그 어느 교인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년 전 20년 상처받은 얘기 지금 끄집어내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숄타이 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서 기억해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형제의 약함을 끌어안는 곳이 교회죠. 서로의 실수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을 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자신의 약함, 나의 연약한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용서해야 돼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 이 세상 다 나를 떠나고 도망가도 자식, 가족만큼은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서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주고 용기 주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선물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한편 가족만큼 가까우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원수되기 쉬운 관계도 없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이웃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를 하루도 겪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 받아줘야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체면 없이 위세만 부리고 큰 소리 꽥꽥 지르고 있는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됩니까? 손버릇이 나빠서 늘 자칫 잘못하면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이 남편을 언제까지 내가 품어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가지를 긁고는 이 아내 한두 번도 아니지. 여러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내를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딸, 거짓말 잘하는 아들, 공부에는 관심 없이 바깥으로 떠들고 있는 내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들을 관용해 줄 수 있을까요? 청주에 사는 어느 여성도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신혼 때부터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나도록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릇은 아이를 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부가 되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숟가락을 몇 번 툭툭 떨어뜨리더니 옆으로 퍽 하고 쓰러져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손에 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후 남편은 운동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가다가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엔 죽어버리는 불치병입니다. 그는 작은 방이 딸린 가게 하나를 장만하여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병든 남편을 간호하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꾸려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약 사오라고 자기를 고쳐내라고 야단 법석을 쳤습니다. 이렇게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죠. 그러다가 남편이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질 못하고 죽었어요. 남은 건 빚과 가난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를 팔고 자녀의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다 훌 정리해서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삿짐을 다 꾸린 다음에 이제 행여나 빠진 것 없나 하고 내버리기로 작정한 책들을 한두 권 뒤적뒤적거리는데 그 속에서 눈물로 얼룩진 누런 종이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무심코 들어봤더니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어서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 싶어서 하지 못했소. 나는 당신에게 미움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받아주지 말고 용서하지 마시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부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세상에서 제일 포용하고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이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부부 사이에 굉장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품어주고 그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겠죠.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이 생기겠지만, 이 목사가 모르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도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요,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누가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라고 보내줬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품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말을 돌려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들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를 못해서, 그들은 용서받지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마음에 품지 못해서 내 자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용서는 신앙의 완성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가장 절대적으로 다급하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해요, 구해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종아, 내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니고 용서이니라. 내 부모를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며느리를 용서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내 자식들을 품어주며, 내 교우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는 네게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여져서 너는 건강을 얻게 되어질 것이니라. 하나님, 내게 친구가 필요해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아니다, 종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미 내 곁에 보내진 이웃들을 용서해 보려무나. 네가 용서를 배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리 좋은 벗과 친구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너는 또다시 보내진 그 친구를 원수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내 곁에 보내준 사람들, 이미 만났던 사람들, 천사로 옆에 붙여줬던 사람들 용서하고 사려무나. 하나님, 나는 세상에 권세가 필요해요. 힘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아니다, 종아, 네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용서이니라. 네가 용서를 배우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되어진다면 세상에 큰 아픔과 상처만 남기는 권력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을 왜 멋지게 쓰임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다, 용서가 필요하다. 네가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을 움켜쥐게 되어진다면 너의 그 나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아프게 만들 것이다. 종아, 내게 필요한 것은 용서이니라. 광부촌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한 아이가 가슴을 푹 치면서 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있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놈이 또 쿡 쥐어박고 저놈이 또 쿡 쥐어박아요. 그래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위를 터뜨릴 때 쓰던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칭칭 감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 앞에서 옷을 벗어 제끼더니 자기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주면서, 자, 누구든지 한 번 더 나를 쥐어 박아봐. 다 나를 때려봐. 이 다이너마이트 터진다. 너 죽고 나 죽자. 아무도 겁이 나서
이 아이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이전에는 이놈이 쿡 쥐어박으면 옆에 있는 놈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놈이라도 있었는데, 울고 있으면 다가와서 어깨 동무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말리는 친구도 가까이 하질 못하고 어깨 동무해주는 친구도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분노를, 미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칭칭 감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남편에게 터뜨릴지, 자식에게 터뜨릴지, 소중한 공동체 안에 터뜨리게 될지, 너 죽고 나 죽고 완전 폭삭 망하게 만들어놓은 불행의, 여러분, 상처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미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상대열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한 발자국도 통과에 들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성을 쌓습니다. 자꾸 쌓습니다. 내가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울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의 우는 눈물 자국을 볼 수가 없는 것,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내 인생을 사단에게 맡겨서 핸들을 사단이 운행하게 만들어서 질질 개 끌려가듯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가끔 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육체적인 어떤 체질상으로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문득문득 손과 발에 갑작스럽게 마비 증상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신경통, 외궤양, 관절염, 염증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시는지요? 밥만 먹으면 자주 얹히고 설사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 좋을 터인데,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살이 에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그분 안에 분노는 살아있지 않은지, 그 안에 미움이 있지는 않은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상처는 있지 않은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을,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시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얼굴이 누구입니까? 원수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북의 김정은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미국의 여러분 암흑의 대통령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용서의 설교를 4년 전에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가 내 입술의 설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의 일부의 설교가 되게 하시며 내 인격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멘이죠. 조금 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의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떠올라요.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정리 안 된 게 바로 이거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 선생님이나 윗사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 중학생 때였는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약합니다. 산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시킬까봐 달달달달 외워서요. 그래서 나와서 칠판에다가 푸는데 답은 맞았는데 푸는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기가 막힌 거예요. 너 나와. 그러더니 회초리를 들더니 종아리를 듣고 그냥 매를 내려치는데 한 20대는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평상시에 그 선생님을 존경했던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배임의 상처를 받으니까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암흑의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던 교우의 얼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가족보다 더, 내가 그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나는 그 자식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아내를 영적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었건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새처럼 허이허이 말없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거절감을 받았을 때, 가족처럼 소중했던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또 한 번 발견해 봅니다. 주여, 아무개 집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 두 채 지어서 1층에 너 살고 위층에는 나 살자. 그리고 사랑했던 그 친구가 내 가슴 속에 상처를 남기고 떠났을 때 깨끗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먼 곳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움은 나 죽고 너 죽자라고 하는 철학이지만, 용서는 나 살고 너 살자 상생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용서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초라한 것은 초라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위대한 신앙인은 위대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분과대학에서 동문학과 교수를 하시던 분이 계셔요. 친구와 원수를 맺고 아마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서로 한 땅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칼을 들고 그 양반에게 찾아가서 죽일는지, 그 양반이 내게 찾아와서 죽일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 야 도망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호주로 저 타국 멀리 도망을 갔더랍니다. 거기서 살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건강했던 몸은 간 곳이 없고 꽃챙이처럼 말라지더랍니다. 성격 파탄자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목회자를 괴롭히는 초라한 삼류신앙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몸도 마음도 영도 초라하고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용서하는 일이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아,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묻지도 아니하고 용서했다. 너에게 이미 용서의 마음이 부어졌느니라. 용서하는 나의 마음을 너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용서해라. 소중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살려무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한들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늘 분노를 품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목사여 우리 성도들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시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가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롱을 하고 어떤 상대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내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게 손해를 입혔던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하고야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내 영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질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질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내가 먼저 섬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질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질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